자,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가 느끼다시피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깊이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너무 많이 암송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도 않고 입에서 줄줄 나오고요. 그리고 단어만 보면은 깊은 이렇게 심오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내가 주기도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용을 깊이 살펴보고 이해하기보다는 주기도문 하면 우리의 있는 인식은 뭐죠? 예배를 마무리하는 순서 중에 하나. 그래서 예배 한 순서에 주기도문을 넣어서 암송하면 그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간증책이나 이런 것도 읽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을 때, 또 삶에 답답한 문제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50번, 100번 막 빠른 소리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받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했더니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반복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사도 받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주셨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리고 신자들의 일부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 자체가 주기도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주기도문 자체가 신비한 어떤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소중하게 생각만 하면 그만인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지금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그 성경의 어떤 다른 내용들보다, 이야기들보다도 깊이 있는 진리가 담겨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뜻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기도문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새겨야 될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셨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설교들을 짧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는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신앙의 진수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주기도문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구하고 다른 목적을 두고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기도대로 사셨어요. 초창기에 그 사람들에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든 초점이 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대로 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은 좀 요약을 할 텐데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셨어요. 예배 순서에 넣어서 예배 때 마무리로 매듭 짓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매일 이걸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고 원리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 때만 사용하고 암송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이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흥이 별로 나지 않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나한테 좋은 것, 내 느낌에 어떤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거기에 맞춰져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가, 신자들이 기도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얻어졌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했는데 내 필요한 게 구해졌어요. 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풀렸어요. 뭔가 공식처럼 탁탁탁탁 가니까 기도가 재밌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그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데 집중하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과연 기도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런 재밌는 기도와 우리의 재밌는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주기도문의 6가지 내용을 봤지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 이외에는 뭐 우리 마음에 썩 이렇게 기쁘게 와닿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기쁨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걸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클까요? 우리는 후자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항상 전자를 구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기도 제목도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왜요? 6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6가지 우리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습니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필요가 신앙의 첫 번째였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요. 근데 또 뭐예요?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왜 이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는 그 모든 목적, 방향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이 세상에 뚝 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한테 연결된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누군가?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건설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 그래요. 내 왕국을 건설하고 조그맣든 크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삶의 가정의 일터에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근데 그런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는 뭐만 있습니까? 경쟁만 있어요. 서로를 공격하고 쓰러뜨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욕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신자인 우리는 내 나라,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파송의 말씀을 할 때 뭘 나누고 있죠? 내가 인정받기보다 남을 인정하는 삶. 그건 뭐죠? 내 왕국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고 섬기는 삶인 것이지 나한테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신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천국에만 집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헛된 꿈인지를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때 진정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기도 제목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과 뜻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죠. 내 것에만 집중하고 내 것을 막 얻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면 행복하죠. 가장 높은 하늘이 이 낮고 낮은 답답한 우리 인생에 깃들고, 이 답답한 우리의 인생이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뜻이 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어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마음속에 항상 내 뜻, 내 소원, 내 목표, 내 목적, 이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은 빼내고 아버지의 뜻을 채워가는 거죠.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가 왜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가?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때는 평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았던, 가장 이상적이었던, 가장 행복했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이고 쓸모 있는 존재예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뭘 평가합니까? 오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가? 목표가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마다 생각하죠. 갈등의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이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나 막혔을 때나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어떤 고상한 것들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오. 뭔가 고상한 것을 먼저 구할 것 같은데 먹는 거, 먹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요, 매일 뭔가를 섭취하고 먹어야 돼요. 존재가 미미한 박테리아조차도 먹어야 되고요. 움직일 수 없는 식물도 뭔가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두가 먹고 남을 수 있는 풍성한 먹거리들을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지 않아요. 모두가 먹고 남을 만큼의 풍성함이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자연의 동물과 식물들은요, 그렇게 먹고 때로는 자기 것을 나누고 희생해서 다른 동식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조화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어도 저축을 해야 돼요. 내가 먹고 남는 것이 있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쌓아두어야 돼요. 경쟁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양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나의 몫에서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불러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의 여유를 나누어서, 때로는 나의 콩 한 쪽도 나누어서 주변 사람들이 허기지지 않아야 나의 행복에 지켜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각박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나만 택하시지 않고 세상 모두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를 매일 점검하는 거죠.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 진짜 필요한 양식이 뭐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뭐고,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따지시는 건 뭐죠? 너에게 진정한 뉘우침이 있느냐? 너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그 뉘우침과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죄의 크기, 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사소하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전제는 뭡니까? 회개예요.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참된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용서는 죄인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악인을 악에서 구하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지만 죄와 악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살아간 육체의 생명을 옮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확인받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믿음이 있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죄에서 악에서 구원받고 있는가, 거기서 구원받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참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용서가 되겠지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아직은 회개하지도 않고 악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보류해야 될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용서를 내가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깨우치고 권면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무서운 게 뭐라고 했죠? 유혹이 무서운 것은 그 유혹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 유혹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혹이 무서운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겹게 살기보다는 탐욕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막 부추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게 힘든 게 뭐예요? 악이 성공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러면서 악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은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자꾸 그런 신념, 생각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곧게 살기보다는 적당한 불의도, 적당한 부정도 괜찮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악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시험과 악에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쓰러지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 악의 유혹과 속삭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릅니다. 모든 기도 후에 6가지 기도 제목 후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한글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원문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는 마지막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매듭을 짓지만 처음 시작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 기도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도 뭘로 맺어요? 아버지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해봐도 아파도 때로는 우리가 희생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기도문 내내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얻으려는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어떤 보상과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권세가 나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신자인 우리 때문에 짓밟히고 뭉개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 구절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기도할 때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자로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기도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왜 살려고 하는가? 지금 나는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믿음마저도 이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능력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내가 원하는 그 능력과 권세와 은혜는 어떤 것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섬김의 권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나 은혜 등 여러 권세들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지금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를 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아버지의 것인지, 내 삶에서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의 것인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내 거일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거, 나, 점점 이렇게 돼요. 우리 경향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호기 있게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나라를 구해. 시작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점점 나의 어떤 공의가 쌓이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칭찬이 쌓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권위, 내 권세를 지켜.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지만 일부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권위적이에요. 신앙이 좋을수록 어떤 권세, 그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말은 계속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뭐예요? 내 명예, 내 체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이에요. 시작은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기도 제목도 6가지 다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거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을 왜 만드셨을까요? 힘과 권력을 왜 만드셨을까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힘과 권력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는 40일 금식 이후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5,0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양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을 먹기 위해서 사용해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빗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주기도문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이지 내가 찾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요,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간절히 한다고 다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내 거 구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앙, 자신의 욕심, 자신의 목적 안에 가두어진 기도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디 돼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아버지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야.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풍성한 은혜가 있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도록, 내 왕국 안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딱 담궈 놓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내 거 얻은,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그 응답의 그 좋음보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매일의 삶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고백의 근거가 되고, 걸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주기도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